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봉독했지만 10절, 11절, 12절 말씀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유산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데 인생을 보냅니다. 그들은 죽은 후에도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우리는 그렇게 그들은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평생 이룩한 것 이상으로 이룩할 것이고, 그리고 기록은 깨어지고, 그리고 명성은 사라지고, 공로는 잊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일찍 깨닫는 자가 정말 자기 인생을 준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세계 기록을 위해서 평생을 다 바쳐서 아주 노력하고 애를 쓰고 뛰어서 세워놓은 기록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높고 가장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록은 영원하지 않은 것은 그 기록을 또 누군가에게 의해서 깨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서에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지구상에서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것은 근시안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이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미련을 그토록 버리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육체가 흙에서 나와서 그래요. 땅에서 육체가 나왔기 때문에 육으로는 하늘의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근시안적인 이 땅의 것을 그토록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육체가 이 땅에 떠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어려워하느냐 하면 육체가 가지고 있던 것과 그 헤어지는 것, 정든 가족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놓고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힘들게 느끼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혼을 준비하는 동안만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내 영원한 이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내 영원한 그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세계에 정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이 땅에서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의 것을 그리워하고 이 땅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은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롭고 정말 영적이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꾸 자기 그 육신의 것을 자꾸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가지고 수 있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소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정말 이제 내려놓는 훈련, 비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날수를 통해서, 이 땅의 날수를 통해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고민이에요. 사실은요,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여서 내가 내 하늘에 얼마나 많이 쌓아놓고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갈 그 영혼을 우리가 정말 준비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고 고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억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내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대충 살거나 우리는 결단코 막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을 미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것이냐 하면,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교리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웠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 일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믿느냐? 정말 의심하지 않느냐? 이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너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행하신 일을 네가 정말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너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내가 준 은사와 재능, 그리고 수많은 너희들에게 준 그 기회, 에너지,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모든 자원들로 인하여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시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너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썼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준 모든 것들을 사용했느냐, 이거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두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두 질문에 착실하게 준비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도 구원은 받지만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영혼의 때를 알아서 자기를 준비하고 해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영혼의 때를 알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만 믿으니까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을 이렇게 준비하며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여러분,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을 배울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은 믿음으로만, 오직 그분은 기도로만 나아갈 수 있고 기도로만 그분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절대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을 시인할 수도 없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일상의 필요를 구해서 얻는 것도 물론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깊이 사귀고 그분을 깊이 만나고 깊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가 내일도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우리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이전부터 오늘까지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다 응답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많은 기도가 응답을 받았지만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도의 응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못 들으셔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은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분은 무엇이나 다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셨을 때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응답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응답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만을 갖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부모에게 해달라고 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불만을 갖는 것 아닙니까? 왜 안 주냐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냐고 계속해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불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나에게 어머니가 계시고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언제 아느냐 하면 부모가 안 계시면 알아요. 부모가 계실 때는 그렇게 애절하지 않고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떠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곁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계시다는 것이 큰 축복이고 큰 여러분 복인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음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만을 바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불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정욕적으로 잘못 구해서 얻지 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구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그 구한 것을 소유해서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먼저 주실 때에 정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준비할 때를 급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있고 성급하고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달으면 응답과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있음에 있어서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게 여러분 우리는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유복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육신의 아버지를 단 한 번도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늘 아쉬움과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 첫 아버지를 부를 때 그것이 얼마나 그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이 어색한지. 왜? 한 번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에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훗날 내가 믿음으로 영으로 깨닫고 내가 영으로 그분을 진짜로 내가 아버지로 모셨을 때에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확신이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성숙한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효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얼만큼 이해하고 얼만큼 알고 있느냐의 척도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여러분 다 기도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망만을 채우려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집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먼저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은 내 몫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후에 그 몫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앞에 오는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들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도 그렇습니다. 그토록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좀처럼 부흥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법흥리의 교회를 건축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응답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섭섭한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그 교회 가지고 뭐 하려고 하겠어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우리가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시험들만큼 섭섭함이 왜 없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병들잖아요. 병들어요. 멍들고 병들어요. 정말 우리가 속을 보일 수 있다면 한번 열어서 거울 앞에 내 속이 어떤가를 좀 보고 싶을 만큼 그냥 쉽게 한마디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그 교회를 지켜내지 못한 그 내 마음속에 비수가 꺾이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있는 거예요. 상처도 있고. 그러나 응답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소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소원을 이루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얼마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넉넉히 감사할 수 있어요. 당신은 응답되지 못한 것에 눈물도 흘렸고 아픔도 있었고 섭섭함도 있었지만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과 상관없이 계속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응답돼서 감사하지만 어떤 것은 응답되지 않아서 감사한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건물은 소유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어쩌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정말 그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난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라면 그 교만을 무너뜨리고 교만을 깨뜨리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환경과 그 장소는 어떤 것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해서 얻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다 내려놓고 난 후에 얻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믿는 자의 가장 두려운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교만으로 주님 앞에 정말 서는 것. 믿는 자의 가장 두려운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쉬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해요. 이럴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보는 눈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상황이 어렵고 답답해서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는데 그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켰는데 무엇을 변화시켰느냐 하면 상황을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변화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정말 뵙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다 끝날 것 같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가치를 발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가치를 알면 조급할 필요도 없고 섭섭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가치를 알면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정말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섬길 수 있는 그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정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기도로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정말 예수를 믿은 이후는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정말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육체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늘을 좀 소유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좀 한번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 설 때에 믿음의 작품이 있다면 영광스럽게 쓸 것이고, 믿음으로 준비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으로 서게 될 거예요.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 우리는 정말 상급받는 자, 면류관 받는 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우리는 그렇게 내 때, 영혼의 때, 육체의 때가 아니라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주님 앞에 완전히 나 전부를 맡겨서 날마다 그분을 깊이 교제하며 날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